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목욕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빛을 두고 살리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빛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다가오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그 길이 그들에 돌아오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첫 주일에 저는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의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이 주제를 삼고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 두 부분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첫 수요일 1월 1일 수요일에는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의 의미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전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어떤 부흥을 일으켰는가, 영적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가를 우리가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이것이 비록 환상이지만 이건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면은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마른 뼈같이 메마른 이 땅, 또 메마른 사람들, 메마른 곳, 메마른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약 19억 5천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주 저명한 기관에서 조사하니까 약 4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4%,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석하고 출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44%나 달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분연히 일어나야 될 시기에 잠잠하며 또는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에 이상한 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창조를 파괴시키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현상 중에서 아주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이나 또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른 뼈같이 죽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이나 전 세계를 향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민족에도 이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분연히 일어나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에 오늘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또 그 보여줌이 말씀으로 승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갈진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분연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서 이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임했다고 하십니까?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 야드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임한 그 시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은 것이죠. 붙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나간 거죠. 하나님의 손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이를 느끼지는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통해서 거역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못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이를 거역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이 너무 강해서 이를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강력한 손, 야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거부해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25년도 우리 교회 70주년입니다. 70이라는 숫자 그냥 지나간 숫자가 아닙니다. 이 70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피땀 흘리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신 그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해나가야 될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그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야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속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붙잡았고 인도하시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인린 아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히틀러에게 회개를 촉구한 사람입니다. 이 아놀드는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부서진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힌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부서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생각부터 해서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라 그래서 브루노 호프라는 그러한 유명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전 세계에 25개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홍천에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걸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제 목회의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하기를 원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를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 뼈들, 죽어있는 뼈들, 마른 뼈들을 이 뼈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던 첫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은 뼈, 마른 뼈, 거기에 살점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그 뼈,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뼈,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뼈, 그 뼈에게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신학적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뼈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도 이 마른 뼈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참 소망의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답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살리고 안 살리고는 오직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뼈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놀라운 이 에스겔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에스겔이 저는 이 에스겔의 이 대답이 성령을 통해서 대답했다고 봅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 내가 생각할 땐 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한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상황에서 네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러한 어둠 속에서 과연 빛을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대언하라. 네가 대언하라.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네가 이 뼈들이 살아난 가운데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대언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나바라는 말은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대언하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대언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대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퀴즈입니다. 대언했죠. 에스겔은 이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왜요? 대언한 결과의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 뼈들이 맞춰지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이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요? 뭐 했기 때문에요? 대언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생기,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라.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했어요. 나를 데리고 갔다. 그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대언함으로 인해서 맞춰지는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 에스겔에게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이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하나님께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떠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 해주셨던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어졌던 이 호흡이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져. 즉 이것은 이 영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 선지자로 선포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제가 바라보는데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주신 이 영이 죽은 사람과 이 영이 산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영원히 죽어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기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로 선포하면서 그 생기가 살아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생물체를 생명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생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생기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이 뼈들에게 한 사람 한 뼈 그 뼈를 맞춰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뼈를 통해서 또 살이 붙고 인간의 형태처럼 다시 만들어진 그 형태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죽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메마른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만이 그 생명의 호흡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그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대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이끌림에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가 기록되는 오늘 2025년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천진중앙교회와 성도들이 그 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께 칭찬받는 제 기도 제목을 또 한 가지 넣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로서 2025년 한 획을 긁을 때 교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권능의 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 위해 2025년도 오직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붙이고 살이 붙이고 성령의 능력 생기가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올 한 해도 주님의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주님의 뜻대로 하나가 돼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